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들어서 지금 수요일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랑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알려드렸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 팔복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되는 태도와 또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 특별히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팔복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 팔복만큼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을 찾으라고 한다면 13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거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딱 꼬집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존재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죠. 내가 이미 소금인 것과 내가 소금이 되어 가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소금이 되어져 가기 위한 삶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아예 결정해 놓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과 빛이기에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과 빛인 우리의 존재 앞에 수식어를 하나 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인데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소금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모습을 어디서 드러내게 돼요? 어디서 증명하게 됩니까? 세상에서.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소금이 될 필요, 빛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세상은, 그 세상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9장 2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흑암, 사망의 땅, 그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흑암, 사망의 땅, 그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흑암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칠고 치열합니다. 악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존재가 되라고요?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참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내기 힘든 곳인데,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과연 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시면 어떨까? 굳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 그 믿음 보고 하나님 나중에 데려가시든 지금 데려가시든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믿는 순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하러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참 이꼴저꼴 보며 힘들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러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분명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세상을 향한 방향.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무릎 꿇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팔복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들, 특별히 세상을 향한 내용을 보면 긍휼, 청결, 화평,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기꺼이 받는 태도로 가야 된다라는 이 내용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앞서 세상이라는 곳은 흑암, 사망의 땅, 그늘진 곳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치열하고 악이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곳, 그래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긍휼의 모습으로, 청결한 모습으로, 화평한 모습으로, 기꺼이 박해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모습으로 나아간들 그 세상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팔복을 소유하기 이전에 어떤 모습입니까? 흑암 속에서 그 그늘진 사망의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저 팔복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간다? 정말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나아간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게 잡혀먹기 쉽지, 우리가 세상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은 교회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즉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지고 남아있는 것이고, 굳이 주님이 불러가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 또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소금과 빛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소금과 빛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기능을 꼭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기능 자체보다는 역할이 가지고 있는, 그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역할 자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필요성이고 두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있고 또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빛도 빛이 가지고 있는 필요성이 있고 또 빛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빛이 그 가지고 있는 역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일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을 향한 필요성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필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으니까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한 빛도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등들이 이렇게 위에 다 있는데 이 등들이 가치를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굳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리만 차지하면서. 그렇죠? 소금이 우리가 주방에서 주일날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넣는데 만약에 그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게 뭐 한 수저만 넣어도 되는 일이 막 한 대접을 넣어도 역할을 못한다고 그런다면 그 소금 가지고 있어 봐야 뭐합니까? 자리만 차지하지. 가치가 없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가치가 없으면 필요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역할이, 우리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소금과 빛은 필요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일을 하고, 소금은 또한 부패를 막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빛은 주위를 밝히게 되고, 또한 빛은 그 빛을 통해 열을 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게 됩니다. 소금과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어딘가에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맛이 필요한 곳에 소금이 들어가서 그 음식에 대하여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썩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소금을 쳐서 그 음식이 썩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소금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맛을 내는 일에, 부패를 막는 일에 소금이 꼭 필요한 것이 되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빛은 이렇게 밝히는 일에 필요해서 이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줘가지고 그 주변이 보이게끔 하는 일에 필요성이 있고, 또 오늘처럼 너무 추운 날, 그런데 이제 빛을 통해 열을 내는 전열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스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인을 위한 필요성,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필요하다. 즉,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악에 처해 있는 세상을 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자신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맛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맛이 나지 않는 그곳에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 봐야 그 맛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맛을 가진 소금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 세상에 하나님의 맛이 나는 곳이 되고, 또 썩어져가는 그곳이 썩지 않게 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어둡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소유한 빛이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스스로 어둠을 몰아낼 방법이 없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 빛의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한다라는 것. 그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와야지만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의 필요성의 역할을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은 세상에 꼭 필요하다. 그 필요성이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소금과 빛은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소금은 그 자체보다 주변에 영향을, 내가 들어간 음식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한 내가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 자체의 모습보다 그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고 또 그 주변에 따스함을 전하게 되는 역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이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 주변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누군가, 내가 교제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됩니다. 이 영향력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의 여러 영역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예능, 예체능, 뭐 문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정상에 올라서 그 정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마다 우리 뭐 장로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그런 기도도 하고 막 믿는 자 중에서 막 뭐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욕구들이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막 그 TV에 나오고 유명해지고 뭔가 이렇게 잘 되는 모습들. 그래서 그 정상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지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에서 보면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근데 또 반대로 미답지로는 뭐냐면 아무도 밟지 않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낮은 곳, 그다음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 그곳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더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래서 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그러한 예로 이야기를 듭니다. 그런데 뭐 저는 우리가 뭐 높은 곳에 있든 어디 낮은 곳에 들어가든 우리의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처해 있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생 전도해서 만약에 100명을 전도하신 분과 전도 1명을 하신 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더 영향력이 큽니까? 당연히 전도 100명 하신 분이 더 영향력이 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전도 1명 하신 분한테 그러면 그분은 영향력이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영향력은 크기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생명력을 꾸준히 내 주변에 흘려보내느냐, 흘려보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인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늘 점검하며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으로 그냥 나 혼자만 그냥 꼭꼭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든 어떤 방법이든 끼치고 나누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착한 행실. 네. 이거를 이제 요즘에 쓰는 좋은 표현으로 선한 영향력.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그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 높은 위치에서 크게 밝히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삶에 살아가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냥 몇몇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그런 가치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빛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 왜 우리가 소금이고 빛입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 열풍을 가지고 왔던 드라마 중에 대장금이 있는데 그 대장금의 대사 중에 그 어린 대장금한테 그 미각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맛보게 하고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맞추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 대장금이 맛을 보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홍시 맛이 납니다. 그랬더니 왜 홍시 맛이 나느냐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그 어린 대장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냥 맛이 나니까 그냥 그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소금이고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까? 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본질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세상은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세상은 소금과 빛의 영향을 받아야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루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속에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기에 그 역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존재가 돼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돼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늘 팔복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일에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감당했더니 내가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했더니 여전히 세상의 어둠과 그 썩어져가는 아무 맛도 없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도 여전히 그 어둠과 죄와 사망에 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의 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힘들지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소금으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빛으로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곳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그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곳에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5가지 질문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날마다 적용하시면서 정말 나는 소금인가? 정말 나는 빛인가? 정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지는 그러한 존재가 절대로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내가 이미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을 최선을 다해 그 필요한 곳에, 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